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음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눈, 시력 좋으세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안경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돌아보면은요, 선생님이 칠판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 노트 기록하는 데는 그래도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 그 마음에는요, 안경을 쓰면 좀 더 멋있는 것 같아서 부모님에게 조금 졸라서 빨리 안경을 쓰지 않아도 됐는데 한 1년이고 2년이고는 더 이렇게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돌아보면은요. 그런데 그냥 그 안경 쓰는 게 좀 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좀 쿨하게 보이는 것 같고 또 멋있는 것 같아서 눈이 나쁘다고 하면서 보이는데도 조금 희미하게 보이는 듯한 그런 눈 검사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눈이 좋아야 잘 보이거든요. 저같이 어려서부터 안경을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경이 없으면 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또 눈이 좋으신 분들도 이제 노안이 오시면은 돋보기를 반드시 쓰셔야지 또 글을 읽으시거나 뭘 보실 수 있으시잖아요.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잘 보일 수 있도록 안경을 쓰고 돋보기를 쓰는 것도 참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길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길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이 사역과 이 내용들이 참 많아요. 길가에서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치유를 받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도 하고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나기도 하고요. 또 길에서 짐승과 만나서 이기는 능력의 그런 하나님의 힘을 고백하기도 하고요. 성경에서는 참 많은 그런 길의 사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길의 이야기입니다. 길에서 사는 그 내용이 인생일 거예요. 평평한 길, 넓은 길, 좁은 길, 굽은 길, 어려운 길, 어두운 길, 밝은 길, 이렇게 저렇게 수많은 내용의 다른 이름의 길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느 길을 들어가고 어느 길에서 사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내용이 되고 삶의 어떤 흔적이 되기 때문에 아무 길에서나 막 살면 안 되고요. 아무 길에 들어가서 괜찮아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는요 11절부터 20절까지의 소 제목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뭐 길이라는 표현이 오늘 말씀에서 많이 등장하거나 우리에게 딱 이렇게 주는 메시지는 아니지만 표현이 있지는 않지만 이 소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는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렇게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어느 길을 원하십니까? 어느 길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눈이 좋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보는 이 눈, 육신의 눈, 우리 몸에 있는 눈을 너무 신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보는 대로 이해하고 보는 대로 믿고 보는 대로 바란다라는 것은 그렇게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말씀과 사건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안 보면 괜찮은데요. 보면 마음에 욕심이 들어갑니다. 보기 시작하면 마음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사람은 보는 것에 약하다라는 뜻이에요. 안 그러십니까? 보지 않으면 괜찮은데요. 보면 화가 납니다. 안 보면 괜찮은데요. 보면 막 마음이 욕심이 생겨요. 보지 않으면 그 마음을 좀 지킬 수 있는데요. 보면 유혹의 그러한 꿈틀거림이 있습니다. 안 보면 괜찮은데 보면 가서 뭔가를 하고 싶은 우발적인 행동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보는 것에 참 약하고 연약하다라는 그러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한번 보면은요,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책이나 뭐 좋은 쪽에서 말씀드리면은요, 계속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안 좋은 쪽에서도 비슷해요.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는 이 몸의 눈, 신체의 눈, 육신의 눈을 신뢰하면은요,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봐야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되는 아주 위험한 눈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사람들이 나부터 우리 모두가 보는 것에 약한데 그럼 성경은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인가? 도와주는 것인가? 우리가 보통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가르쳐 줄 때요. 마음이 열려야 된다. 마음이 중요하다. 중심이 중요하다. 생각이 중요하다. 선한 생각을 해야 된다. 거짓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정직해야 된다. 또 성실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배우면서 자랐고요. 그런데 성실, 노력, 뭐 정직함 이것은 우리의 눈에 사실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기 때문에 노력이 되고 성실해지고 정직해지고 착해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는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마음의 눈이 온전해야 성실도, 노력도, 정직도, 깨끗함도, 거짓말하지 않음도, 성실함도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바로 마음에서의 삶의 내용이, 고백이, 중심이 우리의 손과 발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사람들은 눈에 보면 우아하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합니다. 물론 보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요, 보는 것만으로 살면 우리가 너무 위험하고 넘어질 확률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이유는 이 세상을 보면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보는 것 때문에 살고 보는 것만으로 살고 보는 것으로만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열려져야 되는가?
어떤 눈이 떠져야 되는가? 어떻게 삶의 인생의 시력을 좋게 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보는 것 때문에 실수하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보는 것 때문에 잘못된 결정, 그거 봤던 것 때문에 잘못된 실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듣는 것 때문에 그대로 따라갔던 나의 걸음들, 그러한 후회나 어리석음들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또 다른 시력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몸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은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요, 육신의 삶밖에 살 수 없습니다. 욕심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맞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따르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고요. 내가 얻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만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살면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특별히 오늘과 같은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마음의 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닫혀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시작이 참 놀라우세요. 저는 마음을 활짝 여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많이 닫혀 있죠. 그거 많이 그냥 세게 열어야지 열리는 겁니다. 좀 멀리 있네요. 그 마음을 좀 가까이 오세요. 되게 멀리서 지금 잘 안 보이네요. 빨리 오셔야 되겠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재해석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기 계신데 우리는 여기 멀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좀 헷갈립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시는지를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11절을 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작하는 출발선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출발선이 참 다릅니다. 우리는 멀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저 건너편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건너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계속 볼까요?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13절입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마음의 중심과 결단부터 새로운 출발이 필요한데요.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이 마음부터 지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너무 멀어요. 저 하늘까지 어떻게 올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려고. 그냥 누가 한 명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올라가서 갖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 가정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정, 그렇게 할 수 있는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제 입으로 가까이 되기에는 말도 되지가 않습니다. 저 바다 건너편에 있는데 저 지평선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수영 잘하는 사람이 큰 배가 있는 사람이 가서 말씀을 따오면 모를까? 건져오면 모를까? 저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표현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참 저와 여러분이 많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 건너편에 있다. 하늘 위에 있다. 그런데 의외로 반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강조하세요. 멀지 않다. 아주 가까이에 있다. 어느 정도로 가까이에 있는가 하면 움직이지 않아도 돼. 찾으러 어디 가지 않아도 돼.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다른 표현으로, 다른 이해로 해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라 그러면은요,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그래도 그렇죠. 우리가 되게 이런 표현을 익숙한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No,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눈에 보는 것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는데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는데요. 무엇으로 이 입술을 열어주시는가? 무엇으로 이 마음을 열어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길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가야 되는 길이 있고 찾아야 되는 길이 있고 만나야 되는 길이 있고 해야 되는 길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길은요, 욕심으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말할 때요, 선한 길을 말할 때요, 생명의 길을 말할 때는 욕심으로 생명의 길을 쓸 수 없습니다. 내 자랑으로 길을 쓸 수 없습니다. 그릴 수 없어요. 생명의 길은요, 마음에서 길이 열리는 것인데요. 마음의 길이 오픈이 되는 것인데요. 마음에서는 무엇으로만 길을 만들어낼 수 있고 갈 수 있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은 사람도 헬리콥터에서 비행기에서 세상을 내려보는 그런 해안이 있는 사람도 마음의 길이 써지지 않으면 생명의 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참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광야 2세대 백성들 이제 곧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백성들입니다. 이제 준비 다 됐어요. 조금만 있으면 진짜 땅을 밟습니다. 정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이제 진군하기 시작을 합니다. 준비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시력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지, 마음의 길이 열려야지 허락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하신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보여지는 눈을 갖고 그 땅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을 품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길이 열려져야 돼요.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그 마음의 길과 문을 무엇으로 열 수 있는가, 무엇으로 쓸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의 길이 열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를 저는 예수님 가르쳐 주신 요한복음 10장에서 더 많이 배울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에 대해서 배우신 적, 들으신 적 있으시죠? 양들은 시력이 눈이 좋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시력을 믿고 양들이 살았다가는 절벽에 떨어지고 뭐 이렇게 부딪히고 이런 사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양들의 캐릭터가 그렇다고 합니다. 눈이 좋지가 않아요. 잘 안 보인답니다. 그래서 양들에게는 청력이 발달될 수밖에 없었어요. 양들에게도 예수님이 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살아야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 가르침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력을 믿지 마세요. 내가 보는 시력을 믿지 마세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이 틀리십니다. 멀리 못 보시잖아요. 그냥 보는 것만 보시잖아요. 내 앞에 있는 것만 보시잖아요. 옆도 잘 못 보시고 뒤도 잘 못 보시잖아요. 저는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목자는 양들을 시력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음성으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양들은 이 목자 음성이 내 목자네, 내 목동이네, 맞네 하고서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서 내 목자네, 맞나 틀리나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고 그래서 가는 것이 아니라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따라간다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양들이고요.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내 눈을 보고 걸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눈을 보고 결정하시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으로 가야 되는가? 음성을 듣고 가야 된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진짜와 가짜 음성으로 알 수 있대요. 참 목자와 거짓 목자 음성으로 알 수 있대요. 양들은요. 보는 것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들어서 생명의 길로 가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으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목자가 그래서 도와주는 거고요. 지켜주는 것이고요. 먹이를 주는 것이고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요. 초목을 뜯게 하는 것이고요. 잘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양들이 사는 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길입니다. 양들이 사는 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가르침이 되고요. 동일한 가르침에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는 게 많습니다. 들리는 것도 많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위험합니다. 양들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양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시안이 없어요. 시력이 약해요. 내 시력을 믿기에는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시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아주 좋은 그런 믿음의 팁을 한번 드릴게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 다 이해가 되고 좋은 말씀인데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를 잘 못 듣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좀 막 헷갈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익숙지가 않습니다. 제가 잘 그런 기도도 많이 못하고 하나님의 성경도 많이 못 읽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성경 말씀의 이 내용의 의미는 알겠는데 제 삶과는 이렇게 연결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기도 많이 못하시고 성경 많이 못 읽으셔도요, 오늘 예배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음성 거기까지만이라도 들으시면 돼요. 그 말씀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충분히 생명의 길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한 다음에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을 구하지 마시고요. 지금 나의 자리에서, 지금 나의 현장에서, 지금 현 상황에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것만큼의 하나님의 길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입술 옆에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더 한 다음에 찾으려고 일단은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지금을 구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입술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요, 바로 입술 가까이에 있는데 내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말씀이 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내 마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되라고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은 압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 나는 말합니다. 내 삶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선포합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미래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 없어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복도 있고 사망도 있고요, 생명도 있고 화도 있답니다. 어디를 원하신다고요?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라고요? 물론 생명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눈이 감겨져야 됩니다. 내가 보는 판단과 기준의 눈이 닫혀져야 돼요. 대신에 어떤 눈이 떠져야 될까요? 마음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마음의 눈은 어떤 눈인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 수 있는 마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걸어갈 수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길을 찾아가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익숙치 않으시죠? 조금은 힘드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양들을 예수님이 100m, 200m를 한꺼번에 인도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3m, 5m, 7m, 10m 멀리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양각 나팔 같은 거 부르면서 양들 오라고 하지 않고요, 음성으로 가까이서 목동이 양들을 이렇게 케어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 100m 멀리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다 일로 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있는데요, 생명과 복으로 하나님은 가기를 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데요, 어떤 길이 열려져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의 길이 열려지면 누릴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 삶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인생들 앞에서 모든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시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능력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지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걸음을 살아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16절을 보시면은요, 오늘 내가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산다라는 뜻하고 잘된다라는 뜻입니다.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차지할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입니다. 젖이 있고 꿀이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에서 살게 하시고 잘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들고 오늘 돌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한없이 작을 수 있고요, 사람의 마음이 바다보다 클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너무너무 옹졸하고 치사할 수 있고요, 사람의 마음이 정말 바다를 덮을 만큼의 큰 마음과 넓은 마음이 아주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시력의 싸움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예요. 마음이 커지고 깊어지는 사람보다 더 크고 넓은 깊은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바라보는 시각과 삶과 목적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상황과 현장에서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품는가? 마음으로 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아셔야 돼요. 철학을 많이 배운다라고 해서, 지식이 많다라고 해서 이 마음이 자동적으로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죠. 마음이라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멀리 갈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깊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의 길이 될 때에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요, 그 길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는 길이요, 그 길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 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체에서는요.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이 되면 가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능치 못한 능력이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안에서 갈 수 있고요, 넘을 수 있고요, 인내할 수 있고요, 참을 수 있고요, 용서할 수 있고요, 깨끗할 수 있고요, 거룩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길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때 충분히 가능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절이 하나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인데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지금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택하는가?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택하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무슨 결정을 갖고 나아가는가?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정하겠는가? 생명을 선택하라. 생명을 구하라.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 길과 생명은 같은 뜻이에요. 길이 생명이고 생명이 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담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길을 얻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말씀이 인도하는 길이에요. 듣는 것에 익숙하고 보는 것에 익숙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가나안 이제 정복을 위하여 하나님 마지막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포로 2세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시고 당부하시는 이 당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해야지, 내가 더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내 기도는 하셔야 돼요. 말씀도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 다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요. 지금 듣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 깨닫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만으로 시작하셔도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세요. 지금의 기도의 제목의 현장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자가 양들을 음성으로 인도하듯이 바로 그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자의 음성이 임한다라는 것을 믿고 가십시오. 목자는 양들을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함을 먼저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걸 써야지. 그걸 믿어야지. 그거를 지켜야지.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으로, 예배만으로, 기도만으로, 찬양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은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찾아옵니다. 여기다라고, 이거다라고, 이쪽으로 가자라고,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길이 되기를, 삶이 되기를,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명은 마음 안에 있고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는 것을 뒤로 하시고 마음이 주는 메시지, 길을 걸어가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산목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